것입니다. 세계의 최고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경외하면 세계 최고가 될 것이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나누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읍시다. 1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미국의 유명한 재벌이 우리나라가 앞으로 불과 몇 년 안에 세계 2위가 된다는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 양반은 믿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잘 안 믿는다고 하는 것 같아요. 미국, 한국, 중국을 중심으로 하여튼 우리나라를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로 쓴다 이거죠. 복음도 2000년 전에는 어디에서 전파가 됐어요? 이스라엘에서 복음이 전파되었죠. 근데 마지막 때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통해서 세계 복음이 전파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여튼 세계 최고 되게 해주시고 최고로 쓰시겠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최고 만들어주는 거 아니죠? 자, 하나님을 뭐 할 때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세계 최고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자, 우리 경외하면 하나님이 최고 되게 해준다. 경외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잘 되게 해주신다. 엄청난 그 말씀 우리가 보고 듣고 읽었죠? 왜?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고 모든 복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복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 또 한번 물어봅시다. 1절. 복의 근원 강림아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 정량할 게 없도다.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 항상 찬송합니다. 복의 근원. 아멘. 자, 복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걸 믿읍시다. 하나님이 구약에서 보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구약에서는 그렇다고 해요. 구약에서. 그러나 신약의 하나님은 여러분 죽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예, 구약 관점의 말씀이 있고 신약 관점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막 우리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구약 관점에 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다 이거죠. 하나님은 복과 생명도 주시고 저주와 사망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인 걸 믿습니다. 구약 관점에서는 그래요. 하나님이 복도 가지고 계시고 생명도 가지고 저주도 가지고 계시고 사망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이 찬송가 가사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그냥 힘들게 오늘 주일날 어거지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인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래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잘 경외하나 봐요. 그래도 경외하니까 세계에서 2등 나라 만들어준다는 그런 예언이 나오는 거죠. 그 이후에는 이제 최고 되는 나라 되는 거죠. 하나님을 그래도 가장 잘 경외하니까 우리나라를 통해서 선교사 국가는 뭐 2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열방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잖아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여러분 가정도 세계 최고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여러분 섬기고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겨드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하나님 말씀 묵상했죠. 시편 62편에도 다윗이 하나님만 경외하리라. 또 열왕기하 17장에도 이스라엘이 하나님하고 세상하고 양다리 걸치니까 제발 이제는 하나님도 경외하지 말고 세상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누구만 경외하라고요?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라. 하나님. 사무엘상 7장에도 보면 사무엘이 나라가 위태로우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러면서 누구만 섬기라고요?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그러면 블레셋은 하나님이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고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십시다. 고린도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사형선고를 왜 내리냐? 왜 살수망이 끊어지게 하냐? 예. 쉬운 말로 뭐 징계도 들 수 있겠죠. 책망도 들 수 있고. 우리 징계하고 책망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을 뭐하게 하려 하심이라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죠? 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학생들이나 이렇게 주일날은 교회에서 하나님 섬겨야 됩니다. 그러면 어제도 내가 입이 닳도록 전도한 학생도 있어요. 근데 안 와요. 왜? 그래서 내가 그런 거예요. 내가 그 학생한테 그랬어요. 야, 좀 얻어 터지면 너는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발목을 딱 잡고 있는데 좀 얻어 터져야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좋게 생각합시다. 좀 얻어 터져야 돼요. 주 안에서 말씀드립니다. 얻어 터져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이에요. 아니 제가 얻어 터지고 혼나고 책망받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했지 그냥 먹고 살만한데 하나님 의지했겠어요? 힘들으니까 신이 계신 관계 신을 의지합니다. 신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신을 의지합니다. 그때부터 의지한 거지. 제가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 의지했겠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을 그래도 우리는 찾았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신 그분을 오늘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리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고 경배하고 경외합시다. 예,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을 섬기고 그러면 그분이 하늘문을 여시고 모든 복을 하나님이 부어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주의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의리하고 의지합시다. 오늘은 찬송가를 좀 많이 부릅시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오늘도 사랑할 수 있는 환경과 시간 주신 걸 감사합시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면 건강 주시고 모든 거 다 주시죠? 모든 거 다 주시겠다는 거죠. 시편 한번 4편 한번 봅니다. 시편 4편. 어떻게 안녕하셨습니까? 그 어르신들은 잘 주무셨습니까? 대답 안 하시네. 잘 주무셨어요? 예. 자, 4편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의 제사를 드리고, 자, 여호와를 뭘지어다요? 예, 하나님은 영에 안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귀신도 안 보이지만 있죠? 안 믿는 사람들은 귀신한테 날짜 보잖아요. 철제 얻어만요. 물어보고. 예? 근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죠.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이 말씀처럼 오늘도 주의를 통해서 의리하고 의지하십시다. 다니엘이 왜 사자굴 속에서 살아나요? 옛날 성경 보니까 하나님을 뭐 했기 때문이니라요? 의리했기 때문이라. 새로 나온 성경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자, 6절 다시요. 5절부터 시작. 의의 제사를 들고 여호와를 의리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요. 네가 어떻게 눕고요? 평안히 눕고 뭐하기도 하리니요?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이신. 그냥 하나님이 안전하게 해주시고 눕고. 어젠가 어떤 분 간증들 뭐라고 하더라? 그냥 세상에서 최고 편한 자세로 그냥 나부러져서 자빠져 잔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교제한다.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빠져 주무시게 하시는 편안하게 세상에서 최고 편안하게 눕고 자고 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걸 믿습니다. 자, 뭐 할 때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의지할 때. 시편 127편. 우리 학생들은 젊은이들은 잠이 안 와봤어야 알지. 그냥 자빠지면 잠이 오시잖아. 시간이 없어서 못 주무시지. 예. 시편 127편. 나이 드셔봐. 그러면 잠이 안 올 때가 있을 거야. 자, 시편 127편. 2절 읽읍시다. 127편 2절.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보다 성경 읽는 게 더 은혜되죠? 예, 우리 사모가 거기 끄떡거리네. 자,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 뭐 하는 자요? 그냥 말로만 사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전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의리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2절 하반절에 뭘 주세요? 잠을 주신대요. 잠을.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이 설교했더니 잠 못 자는 분이 시험 들어버렸네. 우리 지금은 교회 이 설교했다가 그냥 시험 들었어요. 그래갖고 내가 따독거렸다니까. 아이고, 그게 아닌 거예요. 성경이 그렇다는 거지. 당신이 잠 못 자서. 혹시 잠 못 주무시는 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 안 했는가? 또 시험 들지 마세요. 자, 예레미야 31장. 아직도 잠 못 주무시는 분들은 좀 세속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생의 쓴맛, 단맛을 아직 모르셨던 분이지 않을까. 지금까지 좀 산전수전을 겪으신 분들은 잠이 안 올 때도
했지 안 했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니 어르신들 70, 80 드신 분 지금까지 잠을 설쳐본 일이 없으세요? 자 31장 31장 25절에 봅시다. 25절 시작.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만족해 하며 무릇 슬픈 심령을 상쾌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뭐하였더라요? 달았더라. 잠이 다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잠을 달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제 다른 말씀 보면 부모한테 잘못하면 잠이 달지 않다네. 잠언 6장을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말. 잠언 6장 21절 22절 봅시다. 21절 22절 시작.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너의 잘 때에 너를 보호하시며 너의 깰 때 너의 아멘. 자, 여기에서도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 잠을 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또 전도서에 보면 노동할 때 하나님이 잠을 달게 해주고 또 지금 부모님을 순종할 때 잠이 달다 그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자, 결과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잠이 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잠을 맛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회개했어요. 예전에 잠이 안 올 때가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잠이 잘 와서 감사해요. 잠이 안 오면 사람 미쳐 죽는 거지. 그래서 그냥 나는 성경으로 그냥 접근했다고요. 성경으로. 예. 그래서 잠이 안 올, 내가 하나님을 좀 잘못 섬겼는갑다. 하나님을 잘 의지 안 했는갑다. 그냥 그렇게 생각해버렸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께서 눕게 해주시고, 깨게 해주시고, 달게 해주시고, 잠을 달게 해주시고, 여러분, 잠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세계 최고가 되게 해주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잠도 맛있게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면 잠언 3장 4장에 양약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양약. 경외도 아프대? 더 경외하고, 여러분 더 경외하셔서 질병을 물리칩시다. 더 경외하고 더 경외하셔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경외하고 섬기고 사랑하셔서 질병을 물리치라는, 하나님 물리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잠도 맛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몸도 좋아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얼굴이 환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신명기 4장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제도 그런데 우리 사모가 어떻게 하다가 뭔지 목회자 꼭 목회자 자녀만 오는 얘기 아니에요. 예. 목회자 자녀들은 비상하든지 미련하게 만든 하나님이 둘 중에 하나라. 그 사모님들 세계에서 이렇게 그런 얘기를 서로 나눴나 봐요. 그러니까 미련한 놈은 엄청나게 미련할 수 있고 뛰어난 사람은 엄청나게 하나님이 뛰어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저한테 하는 소리야. 야, 네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네 새끼들이 뛰어나게 될 것이고, 네가 잘못 섬기면 하나님께서 미련하게 만들 것이고, 표정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표정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 자녀가 비상하게 될 걸 믿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렇게 해주지. 그래서 신명기 10장에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준다고 그랬어요? 행복을 줍니다. 어때요? 오늘 좀 행복하십니까? 요즘 세상에서는 안녕하십니까? 기회중이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 안 하셔도 그냥 행복한 체 하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경외한 열매가 행복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 열매가 기쁨과 평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열매가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시편 128편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를 행하라. 그러면 남편은 하는 대로 소득이 있고 아내는 포도 열매처럼 아름다워지고 자식은 감람나무처럼 자손이 끊어지지 않고 자손의 복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시편 128편에 가정이 잘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세계 최고로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아니, 어떻게 잠까지, 아니, 내 그 성경구절 읽으니까요, 여호와께서 잠을 달게 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평안히 눕고 깨게 해 주시리로다. 그래서, 영혼도 관여하시는 분이 잠 하나 그거 관여 못 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너부러져서 편안히 세상에서 최고 편한 자세로 잠자는 것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발걸음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자식이 여러분 머리가 좋아지게 해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가정을 하나님이 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건강을 주시고, 잠언 7장에 하나님을 경외하면 창고에 재물이 가득히 채워지게 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찬송가 우리 1장 3장 말씀처럼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걸 믿고 그분을 오늘도 경외하는 걸 감사합시다. 그래서 경외하는 방법 육하원칙 우리 많이 들었죠? 그거 알으셔도 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육하원칙. 자, 언제 경외해 하나님을? 안식일날, 절기날. 예. 절기날, 출애굽기 5장에 절기날에 하나님을 경외한다. 절기날이 레위기 23장에 절기날이 첫 번째 안식일, 두 번째 무기절, 유월절 거기 나오죠.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예식은 지금 시대에는 여러분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잖아요. 주일, 성령이 강림하신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날이 시편 118편에 기쁘고 즐거운 날이라는 거예요. 그날 오늘 여러분 마음부터 주님이 계셔서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그래서 안식을 내가 먼저 누리고 영원한 천국 안식을 소망하시고, 안식이 주일날로 바뀌었는데 여러분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날은 하나님을 섬기는 날도 되지만 여러분을 위하는 날도 됩니다. 여러분에게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구약 여러분 요셉 이후에 한민족이 만드는 말라기까지 이스라엘 민족 역사 이야기예요. 그것이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모델로. 그래서 자, 광야 40년간 왜 멸망당했어요? 에스겔 20장에서는 결론을 어떻게 냈다고요? 안식일을 제대로 안 지켰기 때문에 광야 40년 동안 복도 받지 못하고 사망 가운데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에스겔 20장에서 안식일을 제대로 안 지키고 더럽혔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300만 가까운 장정 60만 거의 다수를 하나님이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받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안식일,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절기가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예. 70년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70년 또 이스라엘 민족이 또 혼났죠. 포로로 보낸 목적은 뭐예요? 죽이려고 오는 것이 아니고 예레미야 29장에 이스라엘 민족을 뭘 주기 위함이라요? 소망 주길, 소망. 예, 70년간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6.25 육적으로는 저주 같지만 영적으로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리하고 의지해서 정금같이 나오는 거죠. 예. 자, 그래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나오게 한 목적이 정금같이 나오게 해서 소망을 주게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느헤미야 그 말씀에 느헤미야 13장에 우리 열조가 우리 조상들이 재앙을 만나서 어려움 당하고 되게 힘들었는데 그 원인은 어디다 뒀어요? 느헤미야 13장에서요? 안식일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랬죠? 그놈의 안식일을 더럽혔기 때문에 우리 열조 우리 조상들이 재앙을 만났다. 안식일을 더럽혔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복을 못 받았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는데 어디까지 안식일을 얘기하냐면 농사철에 곡식 거둘 때나 씨 뿌릴 때도 그때는 바쁘니까 그냥 주일 지키지 말아야 돼요. 그때에도 여러분 율법의 교훈을 통해서 씨 뿌릴 때도 열매를 거둘 때도 그거 그냥 놔둬버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란 말이야. 예배드려. 할렐루야. 나는 요셉이가요 수능 수시인가 보기 전날도 내가 지 스스로 안 갔어요. 지 스스로 그냥 우리 그때 산기도 가더라고.
안식을 지켜버리더라고. 뭐 공부 좀 한다고 은혜를 받읍시다. 아니 공부 째끼 한다고 그거 한다고 뭐 안식일날 뭐 그 이리 빼먹고 저리 빼먹고 그 천국 지옥 간증집 보니까 아니 어제 내가 그 학생한테 전화했어요. 가가 생각을 야 너 그 천국 지옥 간증이 읽었지? 안식일 빼보니까 아무리 황금집을 지었어도 구멍이 빵빵 난다는 간증 읽어봤지? 읽어봤다는 내일 지켜라? 그랬더니 안 지키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그냥 어거지로 안식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천국이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시고 안식을 누리시면서 영원한 안식 천국을 사모하는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놔버려요. 다 그냥 놔버려요. 주일날. 아니 나는 감사해요. 전에는 주일날 어떻게 석양예배라고 일찍 끝나고 밤에 되면 TV 보고 애들하고 노닥거리고 그런 시간이 가버리니까 괜히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 좀 그래요. 아니 근데 요새는 목사님들하고 6시만 딱 되면 기도하러 갑시다. 산에 가서 3시간 거의 가까이 기도하고 오니까 시간이 딱 맞아요. 예. 뭐 옛날에는 우리 아이들고 뭐 개콘도 안 보지 요새는 뭐 개콘도 안 봐도 되고 예? 그냥 딱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냥 하나님 부주거지만 하나님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찬양하고 오후 예배 드리고 저녁이면 또 산에 가서 3시간 같이 기도하고 오니까 아니 뭐 어떤 시간이 없네. 감사하네. 그래서 아니 나 거기에서 해방됐어요. 역대하 2장 4절에 조석으로 하나님께 뭘 드려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니 꼭 구약이라고 따지지 마시고 여러분 시스기야가요. 시스기야가 역대하 29장인가 보면 진의 애비는 문을 딱 닫았다고 성전문을요? 시스기야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하스. 시스기야 애비는요 문을 딱 닫아버려요. 성전을. 지금도 그럴 수 있죠. 어떤 전라북도는 빼놓고 어떤 교회는요 그냥 성도님도 위하고 자기도 위한다는 식으로 그냥 문 닫아버려. 문 닫아버리고 수요일하고 그냥 주일날만 교회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믿음이 좋아지겠어요? 절대 안 좋아지죠. 여러분 항상 아하스처럼 성전문을 닫고 얻어 터지지 맙시다. 성전문 닫으면요 영혼이 먼저 얻어 터져요. 성전문을 계속 열어야 돼요. 시편 84편에 시온의 대로가 뻥뻥 뚫려서 교회로 발걸음이 열려진 자는 하나님께서 심은 준다. 그 시편 84편에 좋은 것을 하나님이 아끼지 않고 주신다. 근데 그 시스기야는 지 애비가 못돼 처먹은 줄 알고 성전문, 여러분 성전문 닫는 건 그건 축복 아니죠? 그러니까 시스기야가 성전문을 확 열어버리잖아요. 열고 역대하 29장에서 문 열고 번제를 회복해버려요. 번제가 아침 저녁 번제예요. 요즘은 아침 기도 저녁 기도를 회복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형통했더라. 물론 중간에 인간이기 때문에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잖아요. 특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은혜 줬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줬는데 그냥 싹 씻어버리면 안 되죠. 보답을 하라는 거예요. 보답을. 영이 알아요. 영이 알아. 그래서 여러분 시스기야처럼 성전문을 오늘도 열고 교회에 오신 걸 축복합니다. 성전문을 계속 열으셔야 돼요. 시브리서에 보면 주님이 오실 그날이 가까울수록 환난 날이 가까울수록 저는요 우리 아이들한테만큼이라도 그래요. 야 나 새로 생전에 예수님 오실 수 있다. 저는 이제 그 믿음으로 자꾸 바뀌어가고 있어요. 아니 바울과 베드로가요 2000년 전에도요 오늘 예수님 오신다 그 심정으로 설교했어요. 근데 그게 그런 심정이 아니고는 인간이요 정신 안 차려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바울과 베드로가 여러분 설교 끝말잇판에 항상 그러죠. 베드로가 주님이 나타나실 그날을 상호하면서 경건과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힘쓰라. 근데 미래는 5처녀는 아이고 언제 오냐. 목사가 그냥 괜히 뭐 하는 소리. 그게 아니에요. 설령 만년 후에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요 신앙은요 오늘 주님이 오신다 그게 정상이에요.
오늘 이 세상 떠난다. 주님 만날 준비, 그게 정상이에요. 한 100년 후에 1000년에 오신다 그러면 준비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 세상이 재밌는데요. 앞으로 그런 설교 하려고요. 아니, 저한테 그런 마음의 감동이 와요. 지금 세상 정세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뭐 직장생활, 학교생활이 바쁘니까 영적인 세상 돌아가는 판을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알고 보고 계시록을 우리 교회에서 월요일날 계시록 목회자 세미나 하는데 밤에는 그 제3성전인가? 김종철 감독이라고 또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그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 SBS 감독하신 분인데 마지막 때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분이 연구를 많이 한 분이에요. 가장 많이 한 분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삼성전이 어떻게 지어지고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오신다. 그 날짜가 딱 이렇게 거의 그날과 그 시는 얘기할 수 없지만 그 시점을 딱 읽을 수 있는 그 감독이에요. 영화 감독. 월요일날 감동되면 오셔서 은혜 받으세요. 진짜 귀한 분이에요. 우리 교회 개인적으로 못 모셔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항상 오늘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살읍시다. 아니 베드로가 오늘이 마지막이다 하고 베드로후서 3장을 썼다니까. 바울이 마지막이다 하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썼다니까요. 그렇게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한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학생들 은혜를 받자. 공부는 100년 이상 못 써먹는다. 그러나 오늘이 마지막이다. 주님 오신다. 주님 오신다. 여러분 첫째 발에 들어가기를 준비합시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는요. 나 솔직히 죽음 항상 생각해요. 내가 죽으면 어떨까? 내가 죽으면 어떨까? 그냥 믿음으로 주님 준비하는 거 말고 나도 이제 이렇게 죄송합니다. 나이를 이렇게 먹어가니까 뭐 몇 년 지나면 이제 늙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그 죽음을 생각을 해요. 지금 항상. 그래서 여러분 공부는 100년 이상 못 써먹어요.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세계 최고가 되세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 맞을 준비하는 것은 1000년 영원한 세계를 여러분 보장받는 걸 지혜롭게 믿기를 축원합니다. 공부 조금 한다고 하나님을 멀리해요? 공부 조금 한다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안 배워요? 신명기 4장에 세상 사는 날 동안에 할 일이 뭐냐?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우리 이 성경 매일 읽었잖아요. 지긋지긋하게 읽어요. 근데도요 또 읽어야 돼요. 또 읽어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쥐하로 다윗처럼 계속 읽어야 정신을 차려요. 계속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말씀을 듣고 보고 읽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경외하면 된다. 이거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여러분 주인으로 섬기는 빽이 있는 걸 감사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언제 섬긴다고? 주일날. 주일이 그래서 아까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왜 멸망당했냐? 쉬운 말로 주일을 제대로 안 지켰기 때문에. 주일을 더럽혔기 때문에. 또 한 번 혼났으면 됐지. 또 70년 또 혼나잖아요. 남녀다. 또 혼나는데 그 결론이 뭐냐? 느헤미야 13장에서 느헤미야 그 말씀에 안식일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했다. 그렇게 결론이 나지요.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말씀처럼 농부가 열매 좀 딴다고? 농부가 씨 뿌린다고? 못자리 한다고? 타작 한다고? 제대로 된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시골에 그 장로님 내가 아는 그냥 놔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열매를 더 맺게 해주는 그 조금 더 드시겠자고 하다가 하나님이 이제 택한 백성 여러분들은 안 돼요. 공부 좀 더 걷자고 성적 좀 올르겠자고. 여러분 먼저 안식일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걸 감사합시다. 그렇게 성경에 써놨어도 우리 인생은 또 떡을 쫓아가는 거예요. 떡을. 그래서 계속 읽고 듣고 보고 마음에 새기고 세포 속까지 안식일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내 세포 영혼 깊숙이 내 신비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새겨 넣기를 원합니다. 구약이라고요? 구약이 기초 그림자가 되지 않고는요 안 됩니다. 어디서 하나님을 섬겨요? 예배당에서.
택하신 곳 그러죠? 택한 곳. 한번 거기 읽어봅시다. 신명기 13장. 오늘 안식일을 지키신 여러분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신명기 13장. 12장이네요. 12장. 자, 12장 12장 5절 읽겠습니다. 5절. 자, 신명기가 몇 페이지 모르세요? 281쪽입니다. 자, 12장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나가. 자, 택한 곳이 어디에? 성전입니다. 찾아나가는 찾아. 제가 예전에 새벽 기도나 뭐 밤 기도 이런 걸 때 그 할머니 권사님들 한 10년 정도 이렇게 모시고 다녔어요. 때로는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알아서 이 말씀대로라면 알아서 찾아 나오셨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생긴 일이 있어요. 오늘도 성전의 발걸음으로 찾아 나오신 여러분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11절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신 그곳으로 나의 명하는 모든 것을, 자, 모든 것을 뭐 어떻게 하라고요? 가지고 와라. 택한 그곳으로. 택한 곳이 여러분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택한 곳 찾아 나가는 거 이게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성전 택한 곳으로 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말고 힘을 다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 안식일 날. 어디서? 성전에서 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제에서 누가 섬겨요? 그러니까 거기만. 에스겔 44장 9절 읽읍시다. 9절. 자, 9절 한번 읽읍시다. 자, 구약 1220 이쪽이에요. 자, 에스겔 44장 9절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이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로 섬기는 거죠 오늘요. 근데 누가 성소에 들어와요? 할례 받은 사람. 그러니까 전도해가지고 육적인 수준에 있는 사람을 계속 앉혀놓기가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육적인 신자도 와서 성령으로 거듭날 때 여러분 성전에 오기가 쉽겠죠.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 오고 싶어지세요? 오는 게 기쁘세요? 그 사람은 제가 볼 때 할례 받은 사람 같아요. 거듭난 사람. 거듭나지 않으면요 성소에 오기가 진짜 힘들다니까, 이 성경 원리를 볼 때.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성전 자원에서 오신 걸 감사합시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감사합시다. 거듭나지 않은 인간은 교회 그렇게 갑시다 해도 사정해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 할례로 마음이 거듭나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의 성령으로 할례가 되신 걸 감사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냥 성소가 오는 것이 즐겁고 재밌고 그냥 오고 싶어져요. 근데 거듭나지 아니한 할례가 안 된 사람은 성소에 오기가 싫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전도를 100명, 1000명 해도 잘 안 되는 것이 뭐냐? 전도를 했으면 거듭나게 해야 돼요. 할례가 돼야 돼요. 그래야 성전에 오기가 기쁘고 즐겁고 재밌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겨요? 네, 거기만 읽고 마칩시다. 무엇으로 섬긴다? 그거 성경에 어디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10장. 네, 모르니까 제가 또 하는 거예요, 지금. 다 외우셔야 돼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그걸 알고 있으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육하원칙을 정확히 알으면 하나님만 경외해라 잠이 달다, 하나님만 경외해라 양약으로 질병이 물러간다, 하나님만 경외해라 머리가 좋아진다, 하나님만 경외해라 자식이 잘 된다, 하나님만 경외해라 손은하는 모든 일에 복준다, 하나님만 경외해라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주신다, 하나님만 경외해라 세계 최고가 되게 해준다. 왜? 하나님이 그 모든 칼자루를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육하원칙도 알읍시다. 학교 다니면서 육하원칙, 하우, 회의 그것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육하원칙을 외워버리십시다. 언제? 안식일날. 어디서? 교회에서. 어떻게?
언제 어디서 누가 할례 받은 택한 백성이 누가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그렇지 몸과 힘으로 몸과 힘. 자 출애굽기 10장. 아니 그렇게라도 알고 있으면 조금 이렇게 세세하게 하나님을 섬길 거 아니에요. 그냥 뭐 교회를 뭐 40년 50년을 다 했는데 섬기는 방법을 육하원칙을 모르니까 두리뭉실. 자 출애굽기 10장입니다. 10장. 10장 8절 9절 읽읍시다. 그냥 9절 시작.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어린 것들을 보내면 여호와를 너희 아마 거기까지만 읽읍시다. 자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서 나가고 광야에 가서 뭘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고백이에요? 남녀노소와 우양과 예물. 그러니까 남녀노소 우리 몸이고 우양은 여러분 예물이죠? 근데 바로는 귀신같이 알고 왜 그러냐면 귀신의 역사니까 바로는 뭡니까? 물질은 가지고 가지 말라고 그러죠? 또 가기는 가는데 새끼들은 놔두고 가라고 그러죠? 오늘 새끼들 자녀분들 데리고 오신 걸 축복합니다. 그냥 빈손으로 오지 않고 마음을 담아서 오는 것을 감사합니다. 뒤에도 있죠. 뒤에도 24절 자 24절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와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한 마리도 남길 수 없고 다 가져가야 다 애굽에서 가지고 온 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데 몸으로 섬깁니다. 이게 바울서신 베드로서신 이런 데 읽어보면 몸과 영과 혼이 주님 나타날 주님 오실 때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고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여러분 평강 가운데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고 그랬죠? 이게 몸은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몸을 깨끗하게. 자 지금 세상은 내 몸 깨끗하게 지키는 진짜 어려운 세상 같아요. 누가 그러대? 어떤 프로를 보니까 3S를 조심하라. 3S 지금. 그 3S를 조심 안 하면 몸이 더러워진대요. 근데 바울은 여러분 네 몸과 영과 혼이 주님 구름 타고 오실 때 그때 깨끗한 가운데 준비가 될 때 첫째 발에 들어가고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더럽게 살면 첫째 발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주님 나타나실 때 기왕이면 깨끗하게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첫째 발 혼인잔치에 휴거되기를 축원합니다. 휴거는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도 설령 거듭났어도 더럽게 사단한테 미혹당해가지고 더럽히고 살면 고린도전서 11장 37절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성전을 더럽히면 거듭났어도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 사시는 것이 경건함과 거룩한 길, 영과 혼과 몸이 데살로니가 전서 관우야 장마다 무슨 말씀이 반복적이라고? 강림. 여러분 강림 때 내가 여러분 부름을 받으셔야 돼요. 강림 때 부름을 받지 못하면 첫째 발에 못 들어가고 강림 때 부름을 받지 못하면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고 강림 때 부름을 못 받으면 여러분 멸류관 상이 없어요. 계시록 저쪽 뒤에 보면 주님이 말 타고 오셔가지고 검으로 오시죠. 검으로요? 말씀의 검으로 혹시 그때 만나면 안 돼요. 그때는 나도 모르겠어요. 그때. 그러니까 기왕이면 여러분 혼인잔치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부다운 신부가 되라는 거예요. 신부다운 신부.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네 영과 혼과 몸이 깨끗하게 살아라. 깨끗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뭡니까? 어떤 분이 간증하는데 이 세상은 깨끗하게 살기 어려운 세상이래요. 뭐 때문에 그러냐? 3S 때문에 3S. 3S가 뭐예요? 3S가 보는 거 스크린, TV나 뭐 영화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여러분 잘 골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잘못 골라보면요 영 흐려져 버려요. 마음도 뺏겨버려요. 오늘 주일날 설교 실컷 듣고 그냥 뭐 스마트폰 이상한 거 계속 보고 인터넷으로 보고 집에 요즘은 뭐 TV에 뭐 이상한 텔레비도 다 나오더만 참 무서운 세상이요. 그러니까 그 스크린을요 자 베드로서 2장인가 보면 보고 듣는 거 조심하라고 그랬죠?
사무엘상 다윗이 그 보는 것 때문에 10여 년 동안 환난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을 조심합시다. 스크린 눈을 조심합시다. 그 다음에 참 조심스러워. 섹스란 말, 섹스. 그 음란이라는 얘기, 음란. 음란 조심하라, 음란. 그 다음에 또 뭘 조심? 스포츠. 스포츠는 뭐 깨끗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것도 거기에 빠져버리면 하나님 2등, 스포츠 1등. 그 3S를 조심하지 않으면 여러분 내 영과 혼과 몸을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온전히 지켜서 첫째발 혼인잔치 왕노를 거기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3S를 조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몸은 깨끗해야 돼. 몸은 일단은 몸과 우양으로 하나님 섬긴다고 그랬죠? 우양은 예물이죠. 자, 시편 91편 두 군데만 읽고 받칩니다. 시편 91편. 자, 8절 읽읍시다. 8절. 구약 872쪽 96편 8절 읽읍시다. 찾으셨어요? 6절부터 6절 시작.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어디에 있어요? 성소에. 8절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자, 뭘 가지고 궁정에 들어가요? 이게 오늘 은혜로 받으셔요? 빈손으로 오셨어요? 아니면 믿음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성소에 궁정에 오늘 발걸음 주신 걸 감사합시다. 자, 역대상 16장 거기 읽고 마칩니다. 믿음이 거기까지 안 따라주시는 분은요 빈손으로 오셔. 괜히 어거지로 시험 들어갔고 교회 안 나오면 안 돼요. 믿음에 뭐 따라서 행해야 돼요? 분량. 이게 믿음의 분량대로 오셔. 목자가 또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했다고 아이고 나 교회 못 가겠다고 그러지 마요. 차라리 오는 게 나아서 빈손으로 오시고. 이게 믿음 분량대로 오는 거. 믿음 분량대로. 심도 없는데 어린아이가 막 지게를 짊어지고 자빠져서 죽는 것보다도 심 생길 때 지게 치는 게 나서요. 자, 역대상 16장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뭘 가지고요?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지금 성전에 들어갈 때 예물 가지고 가라는. 그래서 믿음이 안 따라주면 빈손으로 오셔. 그러나 믿음이 따라준다면 여러분 믿음이 따라주는데도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는데도 여러분 그것을 뭡니까?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깎아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 힘드시라고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왕이면 여러분 복의 근원이 하나님 아닙니까?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고 우리 자식이 잘 되게 하는 근원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여러분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으로 세상의 모든 우주의 별들을 우리 생명을 다 주관하고 운행하고 계시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18장에 보면 영혼도 내 손에 있대. 영혼도. 로마서 2장에 보면 마음도 네 손에 있다. 생각도 네 손에 있다. 내 손에 있다. 바울 누굽니까?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강파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못돼 처먹었으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딱 울다 주물다 하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파하게 했을까요? 그래서 영도 마음도 물질도 생명도 여러분 우리 자녀도 심지어는 보이지 않는 영계 천사 여러분 사단까지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가 섬기는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만 잘 섬기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죽을 때까지도 그분만 잘 섬기는 방법을 모르면 못 섬겨요. 그래서 출애굽기 8장 27절에 하나님이 명한 대로 율법대로 섬기라는 율법. 그래서 율법만 또 쫓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율법 플러스 말씀 플러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약 같은 데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기게 한다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율법만 가지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복과 생명이 철철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